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참 후다닥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단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영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비유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드렸지요. 오늘 비유의 배경도 역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포도나무, 그것들은 그 당시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가장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자주 사용하시고 있는 건데요. 이 오늘 비유에 보면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먼저는 누구입니까? 포도인의 주인인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 불쌍한 아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인 그 농부들이 또 하나의 등장인물입니다. 네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종들인데요. 그 주인에게 속한 자들로서 신구약 시대를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어요. 농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농장을 맡기고 자신은 타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주인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또 그 소출, 그 결실들이죠. 그 해의 결실에 대해서 세를 내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인과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랬으면 원래 계약한 대로 주인에게 세를 주어야 할 텐데 그들이 왠지 그때가 되니까 욕심을 낸 거예요. 결실의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실에 대해서 정산하고 주인의 몫을 받아오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의 종들이 이제 왔을 때 이 농장에서 일을 했던 농부들은 겁없이 그들을 때리고 붙잡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몫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그 사실을 듣고 난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도 농부들은 두 번째 온 종들마저도 모조리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들은 약속을 파기하였고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주인이 화가 났을 법도 하죠. 당연히 화가 나겠지요.
그러나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그의 상속자를 보내요. 자, 이 아들이 가면 이 아들은 나처럼 여기고 이 주인처럼 여기고 그에게 악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렸는지 그 아들이 오니까 오히려 야, 상속자가 오네. 상속자가 오니까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리고 말한 거죠. 자, 농부들이 새를 주지 않고 종들을 잡아 죽였던 이유는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자, 이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대단히 정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 농부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그들은 진멸당해도 마땅한 놈들이죠. 그들을 죽여버리고 새를 잘 줄 만한 농부들을 불러서 다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각 등장인물들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부터 생각해 보죠. 포도원 주인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창조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 두 발로 걷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또 결실을 수확하여 와인을 생산하도록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주고 포도주를 제조하는 모든 시설까지 만들어 맡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의 설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출을 농작물을 얻고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다라는 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를 위해서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거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그렇지요.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을 때에 한 번, 두 번 계속 종들을 보내셨지만 그 종들에 대해서 이 농부들이 행한 악한 일을 계속 참아주신 거예요. 끝까지 농부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농부들은 주인이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죠. 자신들이 그냥 고집한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갑니다. 이 포도원을 통째로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무지한 농부들이고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수천 년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구 살아도 될까요? 지금은 사는 게 먼저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은 하나님 돌아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겠지 하면 될까요? 문제는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훈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농부들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교훈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시에 의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많은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계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 듣고 있는 당사자들, 그 사람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하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옆에서 이 비유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있던 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니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지금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진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는 그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답,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심판이 있어야 구원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심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세울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주신다고 만약 우리 마음대로 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믿으십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심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세월이 가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희석되어지거나 희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넘어가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니까, 그래도 나는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매주 헌금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때에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인 거예요. 제가 지금 호주 여권을 신청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듣기로는 호주 여권 사진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잘 찍고 이제 나름 이제 컴퓨터에서 수정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조금 살짝 이제 그림자가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연하게 바꿔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빵꾸 통지가 오더라고요. 사진이 좀 흐릿하대요. 블러리하대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 머리 뒤편에 있는 이 그림자 없어야 된다고, 섀도우 없어야 된다고, 사진 다시 제출하라고 메일이 왔어요. 와, 제가 나름대로 포토샵 좀 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호주에 드나들기 위한 여권 하나 만드는데요, 그렇게 규정과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이요 대충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심판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 박찬혜 집사님과 찬양 예배팀이 함께 찬양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그 피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심판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 아래에서 그분의 그 피의 능력을 입어야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신다라고 해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결코 넘어가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농부처럼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면 포도원의 농부들, 그 악한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41절에서 스스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정답을 말한 그 사람들,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것에 대답하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 그 시작은 23절이에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그렇죠? 예수께 질문해요.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또 이어서 오늘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는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주님의 이 비유의 대상, 듣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45절의 의미로 볼 때 그들이 바로 오늘 포도원을 위에서 일하는 농부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동시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자들이요, 그 아들까지도 죽인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찔림에 대해서 돌이킴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그 죄를 덮고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의 이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장로들이고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매장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팽개쳐버리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속내를 그렇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신가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언제 내가 주님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만 그때 주님의 것을 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속에 과연 주님의 생각은 얼만큼 반영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에게 세를 내어라 하실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얼마, 여러분의 힘, 열정, 그런 능력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되었든 주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걸 드리는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렸던 사람,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드릴 만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대로 드렸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드려서 그래서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베푸시고 다 내어놓으셔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우리가 바로 악한 농부였던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악한 농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세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주인이 요구하고 있는 세라고 하는 거 뭘 말할까요? 교회에 드리고 있는 헌금?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봉사?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걸까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나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대제사장, 유대의 원로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동안, 아니요, 날 때부터요, 레위 지파로 구분되어서 태어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자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언제나 성전을 지키면서 원로가 되고 마침내 대제사장, 뭐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직급인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양만 흉내내고 형식만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신실했고요, 누구보다도 성실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어땠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우리 중 어떤 누가 그들이 그 옛날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 누가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을 악한 농부로 비유하면서 너희는 진멸당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왜 주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선을 베푼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가진 수많은 것들로 드리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스스로 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삶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에서 드려야 할 세는, 농부가 주인에게 바쳐야 할 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나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것만은 손대지 마라. 뭐죠? 선악과 나무.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왕과 종의 관계,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고 두신 것이 선악과 나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고 스스로 선악을 분간하는 신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들도 마찬가지죠.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거예요. 이 포도원이 내게 되면, 이 포도원을 유산으로 다 물려받으면 주인에게 더 이상 세를 바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주인을 섬길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그들은 넘어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종을 보내셔서 일깨우고 제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기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삶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것 망설이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른 무엇으로 대충 드리면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모두 해결되는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만 주님께 드린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바쳐야 할 이 세라는 것은요, 34절에 보면 열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맺어져가는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뭔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없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이 늘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죄들이 있는데 무슨 거룩한 열매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주님의 말씀에 뜨끔했어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맞서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내가 마음속에 죄를 범하고 있구나,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나의 차를 따라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저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말이 바뀌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고집이 꺾이지 않고 내 성품이 여전히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회개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심판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진정한 주인이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그 악한 농부들처럼 결국은 증멸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곧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은 곧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던진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농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여러분 마음에 한켠 구석탱이로 밀어놓았던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을 다하여 모셔드리십시오. 악한 농부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새 주님과의 관계를 새겨놓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신령을 다하여 섬긴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농부였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시며 만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요청을 묵살하고 무시해버리고만 그런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